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또 이 시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담대함과 또 지혜로 잘 보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체와 완성을 이해하신 바로 구원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제일 먼저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선포하시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며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믿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믿으라, 믿으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살핍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당연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 먼저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다 이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디로? 사마리아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늘 본문에 도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도착하였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사람이 옵니다.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신하였다.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런데 그 병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은 47절과 49절에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말씀만으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문제를, 죽음에 이르는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 보면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었고, 예수님과 왕의 신하는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은 약 90려리라 그러죠. 90려리. 약 35km에서 40km 아주 먼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먼 곳에 있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살리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말씀하심으로 살리셨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역전시켜 생명의 역사로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하심에 대하여 5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생명의 역사, 우리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역사를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며 이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서는 또 다른 표적을 기억해 하십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 하냐 그러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해 하며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과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쫓겨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기쁨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가나 혼인잔치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쫓겨나고 나갈 수 없고 기쁨을 빼앗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셨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제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은 최상과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의 일하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는 새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실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다. 그리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역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요,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좌우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12가시를 달마다 열매 맺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역사는 날마다 새롭다, 늘 새롭다, 또 새롭다, 영원히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는 이 생명과 영생의 역사는 늘 새롭고 언제나 새롭고 영원히 새로운 생명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일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다,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우리로 최고와 최상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구원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늘 새롭고 언제나 새롭고 영원히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구원의 기쁨, 최상과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히 새롭고 늘 새로운 영생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언제도 누리게 하신다?
지금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기쁨, 구원의 풍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최고와 최상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랍니다. 늘 새롭고 늘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기쁨과 새 생명의 역사를 누가 누리느냐? 누가 지금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누린다라고 말씀하느냐? 믿는 자. 믿는 자가 영원히 누릴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언제도 누린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지금도 누린다는, 지금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지금도 새 생명, 영생의 새로움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나는 누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첫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늘 새롭고 언제나 새로운 새 생명, 영생의 역사를 약속하시며 그 약속은 믿는 자가 누린다.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누리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홀히 여김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기당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사기당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된 믿음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속이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새 생명, 늘 새로운 영생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복음의 풍성한 기쁨과 늘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할 때입니다.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 영접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영접했다? 표적을,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희한한 일을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네. 지금 우리 마을에서도 예수님이 혹시 예수라는 사람이 희한한 일, 희한한 놀라운 일을 행하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은 믿음의 영접이 아니라 호기심의 영접이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새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의탁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며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진실로 하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여. 한번 보세요. 영접하였대잖아요. 한번 보세요. 믿었대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대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그리고 새로움의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죠. 왜냐 그러면은 그 표적과 기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누구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굉장한 일을 경험했다. 내가 굉장한 기사와 굉장한 표적을 경험했다.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표적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했다? 영접했다. 그들은 굉장한 기사와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굉장한 기사와 기적이 믿음은 아닌데 착각을 하네. 나는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영접하고 믿었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서 이 기사와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자는 어떠한 자다? 악한 자고 음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는 것이랍니다. 표적과 기사만을 통하여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자 가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하시며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사기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왜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지도 아시고 그 표적과 기사에만 머물러 있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도 아신다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이 아닌 인정받지 않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삶 가운데에 기쁨과 새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쁨과 새 생명의 늘 새로움이 없는 걸까요? 혹시라도 가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합니까? 47절과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7절과 49절 말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경험하였다 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가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냐 그러면은 갈릴리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이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는 수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수고합니다. 먼 거리였으나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왕의 신하였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의 신하라는 이 표현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왕의 신하는 자신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청년 이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엎드려 간청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수고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겸손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 보세요.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내려오십시오. 그는 분명히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수고와 겸손이 왜 어떠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겸손했냐 그러면은 내려오소서.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수고하고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화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었죠. 자기의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계획과 방법. 자기의 계획과 방법을 잘 세운 다음에 뭐 했다고요? 수고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의 간절함을 주여 보시옵소서. 나의 간청하는 이 열심을 주여 보시옵소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데 다 내 계획과 내 방법이면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을 돌아다보세요.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몰라 라고 하며 자신의 겸손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데 내려오소서 하는 자기의 계획과 방법이면서 이것을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려가서가 아니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은 사기당하지 아니하심으로 아신다. 우리의 간청과 정성이 나의 방법과 계획을 이루는 것인지 진짜로 말씀만을 붙드는 수고와 겸손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역사인 풍성한 기쁨과 최상의 기쁨, 최고의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새롭다 하는데 나에게는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린 표적과 기사만을 원하는 것 가짜입니다. 아무리 정성과 간청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50절 그 사람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방법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내려갑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살아있다 하시는 그 말씀만 가지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방법을 내려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53절 그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살아났다. 그 표적과 기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사와 표적, 놀라운 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하는 자기와 그 온 집 사람이 뭐했다? 예수께 더 나갔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더 예수께 나가는 믿는 자 되어졌다. 자기의 방법 내려놓고 큰 일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그 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수께 더 나갔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 아무 증거 없었습니다. 아무 증거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는 자 되어졌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는 자, 새로운 새 생명을 누리는 자,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다. 성도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새로운 복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아야 된다. 새로운 복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아 무엇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 된 성도들은 새로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방법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자가 진짜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의 내용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러나 그들이 표면적으로 말씀을 할 때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 많이 읽으십시오. 아는 것을 통하여 정말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 이르러야 된다. 진짜 예수 충만, 진짜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압니다. 그럴 때에 새로워지는 지식이 더 충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장성한 자 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새로움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채워질 때에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과 자기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성한 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들 가운데에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중심, 예수 충만, 더 성령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육신이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진 내가 은혜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도 우리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얼마나 견고해 보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견고하고 기가 막힌 내 방법과 내 계획 어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언제 더 성숙되구나, 내가 언제 더 성장되어지구나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해야지만이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증거 없어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시다. 그러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주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해 하심을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더 많은 말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표적과 기사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원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통하여 말씀하신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시다. 왜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말할 수 있는 자, 왜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더 예수 만나고 더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시다.
수고합시다. 간절함을 통하여 주께 나가는 수고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물질을 전부 다 내어놓는 충성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더 보장하고 나를 더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더 수고하는 자, 더 간절함이 있는 자, 더 충성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존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그 사람에게는 진짜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의 존귀함, 자기의 고귀함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자리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무슨 때냐? 더 예수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더 예수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삶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 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이구나. 내가 혹시라도 정말로 문제 가운데 있다면 내가 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때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 나의 계획과 방법을 더 견고히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요, 주의 말씀을 원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늘 4장 5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기 위하여 말씀으로 주의 마음과 뜻을 원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기다린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나의 방법과 계획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또한 구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들리시는 말씀을 나의 방법과 계획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몬스 침대 아십니까? 시몬스 침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나 그 광고의 카피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시몬스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을, 왜요?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기쁨이 내 삶의 문제보다도 더 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움의 생명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들은 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집중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자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더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더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이 임할 것입니다. 분명하고 더 큰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표적과 기사를 맛보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최상과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을 기대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늘 새롭고 또 새롭고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